성경의 맥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성경의 맥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뭐예요? 구속사지요. 그렇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 전체가 꿰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주가 있어도 그것을 목걸이로 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강에서 살폈던 언약이, 핵심적인 언약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창조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류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언약을 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이들이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피조물의 특성 때문에. 피조물은 지은 조물주를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걸 피조물의 특성, 의존성이에요. 조물주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교만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형상으로 지어놨어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생명이고 마주보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그런데도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존해야 될 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 언약을 회복시키실 역사가 구원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될까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창조 언약을 회복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언약을 회복하려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창조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시내산 언약을 세웠느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의 비전을, 강대한 나라를 세운다. 큰 민족, 강대한 나라는 얘기는 엄청난 영향력을 입히는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를 세운다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다. 우리가 이제 8강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 언약을 파괴했는데 그걸 회복시키면서
할례를 주신 의미, 그리고 모리아 산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걸잖아요. 할례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되는 거야. 할례가 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게 사람 자식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고 바쳐지는 예식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 공부할 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 언약을 지켜라. 지키는 게 뭐예요? 너와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언약을 회복하는 할례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민사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죄사함도 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식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렇게 충돌을 하고,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냐면 할례 복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례 복음을 지키려고. 만약에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다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에서 교회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할례를 무시하는 거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할례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걸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 할례를 주면서 너와 내 후손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 이게 언약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왕과 백성으로 표현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속받은 백성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12절에서부터 계속 성경 전체에 반복되어 나가요. 또 우리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에서 아들로 바뀌어버려요. 현대 신학계에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신학적인 주장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가족의 복이다. 하나님 가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왕과 백성의 관계지만 사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할례 제도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할례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바울보다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주장이 더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할례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양자됨이에요. 죄만 사함 받았다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양자됨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보세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얘기는 뭐예요? 법에 저촉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법을 어긴 자들이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범법자를 얘기하는 거죠.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헬라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죄 값을 해결했다는 얘기죠. 속량함으로 죄사함 받은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헬라어로 히오데시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입양이에요. 아들로 입양하는. 구원이 뭐냐?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죄 속량받고 아들로 입양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입양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친자라는 얘기죠. 형식은 입양의 형식이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자식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 기업으로 받을 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할례가 의미하는 것까지 그 구속 속에 들어가는 거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하면 죄사함 받는다. 여기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이건 반쪽이에요, 반쪽.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아브라함 때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할례 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부친께서 인자 주자이세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원리? 예.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육신적으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그런데 할례를 통하여서 이삭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입양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 충돌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들이 뭘 주장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입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입양 제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휴오데시안. 이제 그 후손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역사가 증언되는 성경이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네. 모세 오경 중에 4권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기 속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역사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강에서는 출애굽기서 한 권을 공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한 권을 여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서를 이해를 해야 시내산 언약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서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분류를 하면 1부, 2부로 나눠요. 1부는 뭐냐? 출애굽.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서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이게 18장까지로. 18장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18장까지로 합니다. 이게 1부. 애굽에서의 탈출이에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지금 교재는 보면 1 출애굽 2 시내산 언약 3 성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내가 수정할 거예요. 원래 교재를 만들 때는. 그게 1부, 2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탈출, 시내산 언약. 자, 그러면 애굽에서의 탈출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조금 이제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사실은 서론을 3장까지 넣을 수도 있고 6장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3장으로 하겠습니다. 서론 1, 2, 3장.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자, 1, 2, 3장을 살펴봅니다. 1장은 뭐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그 총리가 된 요셉 있는 곳으로 이집트로 이주하는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요셉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에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힉소스 왕조는 누가 세운 거냐? 셈족이, 이집트는 함족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족이 주로 중동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도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 민족 이동을 해서,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광야가 너무 많잖아요.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왜 발상지예요? 인류가 살면서 첫 번째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수렵 문화죠. 수렵을 하면 살잖아요. 그러다가 1차 혁명이 일어난 게 뭐예요?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농경 문화가 두 가지로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는
동물을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농사 짓는 데 활용을 해요. 짐승으로 길러내요. 그래야 농경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렵 문화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시대에 무슨 애완동물, 지금처럼 애완동물 시대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농사 짓기가. 노예제도가 생겨요. 수렵 문화에서 1차 혁명으로 농경 문화 시대가 되면서 가축을 길들여서 사용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사람을 부려서 쓰는 노예제도가 도입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인강 삼각주 광활한 평원, 여기서 너무너무 많은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샘족이 그 땅을 먹으려고 들어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다 하층민으로 삼아버리고 샘족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에서 요셉은 무슨 족이에요? 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야.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런데 본토인들이 힉소스 왕조가 세워져가고 강성할 때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때는 나라가 든든하겠죠. 그런데 형편없는 지도자가 나와서 국군이 기울어 그때 뭐예요? 나라를 잃은 본토인들이 함족 본토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에서 총리를 했으니까 고관 대작을 했잖아요.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들은 다 죽이죠. 혁명이라서 나라가 뒤집어졌으니까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 세우고 고려 시대 때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안 죽이면 안 돼요. 지금도 정권 바뀌면 숙정시키잖아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잖아요.